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벽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루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이 신앙을 꼭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상주 서문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이들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냐.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기쁜 일도 있고 또한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돌아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잊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여지고 믿음이 흔들리며 중심을 놓쳐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9장 20절부터 10장 3절의 말씀은 에스더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공동체가 어떻게 기억하고 이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을 얻은 유다 민족은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함께 나누는 이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세웁니다. 이 본문은 단지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지를 묵상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기억되고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돌아보면 그때가 은혜였지라고 생각하는 그 고백들이 분명히 많은 자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넘긴 경험도 있을 것이고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이 열렸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 중에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잘 잊는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르면 마치 당연했던 일처럼, 그리고 감사보다는 무뎌짐으로 다가오고 은혜는 잊혀진 기억의 어느 한 장면처럼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망각, 은혜를 잊어버릴 위험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줍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명령하죠.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라고 말입니다. 왜 이 날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만이라는 권력자가 유다인을 모조리 죽이려 했던 그 사건, 민족 전체가 한 날에 다 없어질 뻔한 그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시고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왕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날이 오히려 살아난 날이 되었고 슬픔의 날이 오히려 기쁨의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라고 말입니다. 이 모든 되어진 일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상황을 뒤집으셨고 악을 선으로 바꾸셨고 그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이들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에 그날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기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만들고 해마다 지키게 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이것을 지키게 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기억은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이어지는 기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그리고 자주 그리고 또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삶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간절한 기도를 응답받았던 그 순간들,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았던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 감격으로 또한 그 감사로 남아 있습니까? 모르드게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되 그냥 마음속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너의 삶으로 그 기념을 나타내라라고 말입니다. 22절의 후반절을 보면 그들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 속에
머물지만 않고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그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스스로 기념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기록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 속에 기억되어야 하며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은혜를 나누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그 다음 세대의 믿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빠르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해 버렸는지를 발견합니다. 홍해를 건넌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들은 불평하고 만나를 먹었던 그 입술은 금세 불만을 토로하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내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시편에서는 그의 행사를 기억하며 찬송하라라고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오늘 어떻게 기념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누구에게 함께 나누시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감사의 글로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기도의 응답을 함께 공유함으로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지킬 것을 명령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고백으로 삶의 결단으로 오늘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세워가는 기억으로 하나님 기념하는 우리들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그 은혜로 기억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의 기억에만 머물러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 복음의 유산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는 유대인에게 단지 그날을 기억하라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것을 규례로 삼아서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죠. 다시 말해 그것을 제도화하고 절기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까지 그 일을 겪어보지 못한 이들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저 은혜는 흘러가는 이 한순간의 사건이나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그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에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않게 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과 자기 자손들, 그 후손들에게도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어떠한 사건은 그 시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은 다음 세대도 동일하게 알아야 하고 기억되어야 하고 그들이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무시하거나 방치할 때에 성경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사사기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가슴 아픈 결과를 보여주죠. 그 은혜가 그 세대로만 끝났을 때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과 순종하며 싸우고 이기며 나갔던 그 세대가 모두 떠나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 버렸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민족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했는지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영적인 타락을 반복하는 그 삶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억되지 않는 은혜, 그것은 잊혀진 은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잊혀진 이 은혜는 결국 믿음이 없는 그 단절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는 단호하게 명령하죠. 이 날들을 반드시 지키고 규례로 정하고 후손에게까지 지키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통을 만들어서 계승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지금 시대 말고도 이후에 이어지는 그 다음 세대도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 아주 중요하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단순한 교육이나 관리의 문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은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은혜가 잊혀지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우리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지킴으로 기도의 모습으로 삶의 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까지 나의 자녀에게까지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임절은 단지 축제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을 지킴으로써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던 그 날이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은혜의 자리로 채움의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전해져야 할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기억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그 모든 세대에게까지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은혜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한 삶, 그러한 은혜를 기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